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앞쪽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4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까? 성찬식과 또 세례식으로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주일은 여러분 전도 선교를 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끊임없이 강단에서 선포해 전도 선교 왜 해야 된다고요? 예배가 없는 자들에게 예배 있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본질이 예배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예배 없는 자에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믿음. 자,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죠. 자,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 사람은 신념으로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출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출발합니까? 믿음이 출발되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출발하죠? 여러분 아시죠? 믿음은 내 능력이 끝날 때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이런 능력이야, 난 이런 것이야, 절대로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내 한계의 달란트가 이러면 최대한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출발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능력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너무나 많이 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6장에서는 당시 유대인들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형식과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의 삶은 실제적으로 오늘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시느냐?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식물도 동물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 오곡백과를 올려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비가 임하지 아니하면 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빛과 비에 여러분 바람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주관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신 것이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를 왜 주었을까요? 자, 이 교회도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공동체예요. 그죠? 일터도 공동체예요. 국가도 공동체입니다. 사이즈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공동체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어요. 이런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똑같아요. 뭘까요? 바로 돌보라는 거예요. 돌봄. 가정 공동체 돌보는 겁니다. 일터 돌보는 거예요. 사장이, 회장이 혹은 과장이 밑에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그걸 돌보지 아니하면 악덕업자가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돌보는 거예요. 국가, 대통령이 백성을 돌보는 거예요. 그렇죠? 파주시 시장이 여러분 시민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 공동체 세상이 엉망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가정이 왜 폭력이 왔다 갔다 합니까? 돌보아야 되는데 돌보지 아니하니까 폭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 돌보는 거야. 그 돌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뭐죠? 감사예요. 그렇죠? 부모가 나를 돌봐줬으니까 감사하여 이름하여 효도. 선생님이 나를 너무나 잘 돌봐주니까 이름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살해한다. 공동체가 이 돌봄과 감사는 하나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자, 오늘 그래서 따라합시다. 들풀에도 깃든 감사. 자, 나의 감사는. 자, 여러분, 이 들풀은 하찮은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들풀이 나오잖아요. 필드그라스란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 그대로 잡초야. 그냥 마르면 불쏘시개로 끝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먼저 30절, 32절, 33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앞에 거 말하는 거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32절에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너희가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함과 여러분의 안타까운 사정을 세상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안 알아서요. 그들이 알아갈 이유도 없어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 궁금해하지도 않아. 저 사람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 아무도 여러분 왜 그래요? 물어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막 웃고 난리한다. 관심 없어요. 그건 네가 웃는 거지. 세상은 그래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수심과 우리의 밝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따라서 나의 감사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나의 감사. 첫째는 나의 감사가 어떻게 돼야 이루어질까요? 오늘 하나님이 따라서 시작. 뭐의 지렛대라고요? 더하심의 지렛대요. 오늘 말씀을 받으면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이 52주 이 복이 흘러 들어갑니다. 내가 누구의 감사? 내 남편, 내 아내의 감사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나의 감사. 감사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감사는 오늘 뭐라고요? 더하심 플러스 갑절의 지렛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주께서 말씀해 너희는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감사는 뭐를 회복할까요? 감사는 모든 뒤틀린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관계가 무너져 버려. 감사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오늘 첫째, 내 아내, 오늘 여러분 다 감사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한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하심, 즉 갑절 플러스의 지렛대로 하나님을 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더하시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요것까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갑절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우리가 잘 보잖아요. 치유의 장면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13절에 보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그렇잖아요. 막장 인생이야. 여러분 가족에게도 나아갈 수 없어. 그 당시 율법으로는 예배도 나아갈 수 없어. 여러분 완전히 비참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율법의 시대에는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가족에게 나갈 수 없는 천형, 마치 그저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저주받은 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시켰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듣고 나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뭘 봤죠? 형편과 질병을 보았지요. 나병을 보았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여러분 다 낫게 해주고 가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가겠는데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뒷절에 보면 가다가 나았다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 당시 레위기에 나온 율법대로는 이 나병을 가지고 제사장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나아졌을 때 나았습니다 하고 확인받는 절차가 제사장에게 나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갔을까?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오히려 맞을 수 있고 돌 맞을 수도 있는데 나병 환자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한정된 지역에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내가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아직 고쳐놓지도 않는데 나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무도 자 예수님도 당신은 몸은 아주 육신으로 계시니까 유대인의 몸이죠.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나병 환자를 상대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전혀 상대하지 않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마치 오물 본 것처럼 더러운 것 본 것처럼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상대하십니다. 이 말은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눈에 초점도 맞추지 눈맞춤도 안 하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아왔던 그들이 오늘 유대인이시자 예수님 소문 들었던 그 선생님께서 내 눈을 맞추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이 이야기를 공감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즉 나를,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돌보아 주시더라. 아무도 지금까지 내 가족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나를 가까이 오기를 원하지 않았어.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들은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야. 그 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접수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에게 맞아 죽어도 제사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 발을 뛸 때 액션, 발을 뛸 때 그때 믿음이 출발하는 거죠. 아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내 능력이 끝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 내가 육신으로는 절대로 걸을 수 없지만 걷기를 시작하니까 한 발, 두 발, 몇 발자국인지 모르지만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그 나병이 깨끗이 나아진지라. 그게 1차적인 기도의 축복이에요. 근데 10명을 고쳐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이 변방족속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이다, 여러분 타락됐다, 더럽혀졌다, 여러분 같은 뿌리로 시작됐지만 더럽혀졌다고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뭐 했죠? 감사. 주님 나를 돌봐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을까요? 이미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병이 고쳐졌으니까 아마 가족에게로 형제에게로 달려갔겠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엎드려 여러분 다 지켜두고 나를 낫게 해주시고 나를 고쳐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라 사례로 감사하니까. 예수님이 17절에 묻잖아요. 너희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자, 주님은 아시죠? 근데 고쳐줬으니까, 창조자시니까, 치료자시니까 10명을 고쳐줬는데 9명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께로 돌아오고 나머지 9은 오지도 않았어. 감사를 감사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감사는 뭐라고 그랬죠? 돌봄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11달 하나님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돌봄에 대한 반응이 바로 감사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9명은 감사를 드리지 않고 가버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뭐죠? 더하심의 지릿대가 임하여져서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도 함께 받았어요.
갑절에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나의 감사는 더하심의 지렛대입니다. 갑절의 지렛대입니다. 하나님의 부어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윗의 아들에게로 이제 그 왕위가 넘어갔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이 솔로몬,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이것이 중요한 게 뭐죠? 다윗의 법도, 아버지의 신앙관을 그대로 내가 이어받아서 나도 아버지처럼 예배하고 아버지처럼 찬미하고 아버지처럼 감사하고 내 길을 걸어가리라. 그리고 그 첫 번째 그의 고백이 바로 4절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라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뭐를 드렸고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뒤에 이유가 나와요. 내가 1,000번제 드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 다윗 왕에게 부어주고 이루신 것처럼 오늘 그 영광의 축복이 나에게도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6절에 나오잖아요. 6절에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다윗이 어땠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이 고백하는 아버지 신앙관이에요. 우리 아버지 다윗은 성실했어요. 공의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그리고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였고 그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또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이 아들 솔로몬에게도 부어지게 하소서. 나도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뭘로 지금 해요?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산당이 컸지만 미리 크다라고 예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신하들과 함께 소를 1,000마리를 잡는다. 잡아서 먹기 위해서 잡는다면 소를 잡겠죠. 근데 번제,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불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태워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소 한 마리가 제가 오늘 검색해 보니까 700만 원에서 750만 원이라고 그러대요. 오늘 아침 내가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 1,000번제면 75개에서 75억이야. 3,000년 전 이야기예요. 금액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거죠. 아무리 왕이라도 1,000마리를 모은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감사는 숫자를 초월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숫자를 초월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관계가 왜 무너지시는지 아십니까? 숫자 안에서 묶이니까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숫자에 묶여버리면 관계는 그냥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내게 이 백성을 분별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당연히 주었지만 13절에 보면 너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감사로 1,000번제의 기도를 완전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심의 지렛대. 여러분, 1,000번제는 더하심의 지렛대예요. 그냥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 분별 지혜도 주셨지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기도 너에게 부어 주시리라. 그리고 너의 길을 영원히 14절에 보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도 훗날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사 없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감사한 자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6절로 다시 갑니다. 26절에 보면 공중을 새로 보라. 공중에 새로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 하시나니? 기르시나니. 자, 두 번째 따라서 나의 감사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주일은 부활주일이지만 나의 감사는 모든 문제 해결의 키라는 거예요. 뭐의 키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키가 많으면 좋은 것 같죠? 키가 많을수록 묶여요. 요즘은 요즘은 워낙 시대가 발달해서 다 이렇게 하지만
이전에 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 허리에 키를 차고 다니고 보면 한 30개, 40개 막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거 보면 인생이 그만큼 고달픈 인생이라는 거예요. 키가 많다는 말은. 여러분 아세요? 오늘 공중의 새는 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창고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복인 것 같습니까? 열쇠가 많을수록 인생은 고달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열쇠가 없어요. 아멘이세요? 자, 이 공중의 새는 창고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르시나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고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창고가 있으면, 그죠? 우리 창고가 있습니다. 문이 있어요. 여기 열쇠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이 썩을까봐 걱정이고, 도둑이 올까봐 걱정이고, 없어지고 이제 여러분 꽉 찼던 것이 먹어서 이제 요만큼 남으면 언제 또 채울까 걱정이고, 오직 무한 것만 남아.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밖에 없어. 창고가 없는 게 축복이야. 그때 공급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은 누가 염려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난 이 말씀 볼 때 너무 감사해요. 내일은 네가 내일 염려하라 말하지 않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내게 없어. 내일 가면 오늘이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공중의 새도 키를 갖지 않은, 창고가 없는, 키가 없는, 물론 영이 없는 미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스 2장을 보면 구약 성경에 요나스 2장 7절에 요나가 죄를 저지르고 결국은 깨닫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잖아요. 요나스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해요. 내가 받는 이 고난은 내 죄악으로 여러분 고난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는 날 선지자로서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하시는 성전에 미쳤죠. 영향이 있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불순종하여 내가 반대로 갔을 때 결국 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인생, 나는 그 속에서 뭐예요? 썩혀지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이제 끝나요. 그런데 거기서 깨달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감사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요나의 축복은 물고기 뱃속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깨달았다는 것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감사의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는 손해가 없다.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부탁하고 부탁해도 손해가 많아. 안 들어줄 수도 있어. 기도는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9절에 기도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자기는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물고기가 위산을 여러분 꺼내면 내가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그 위 안에서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는 어느 곳이든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 뒤집으면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예배해야지. 오늘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보다 더한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는 그런 분 한 명도 없어요.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죽음이에요. 빛이 없어요.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끝난 거예요. 곧 녹여질 인생이에요. 뼈까지 녹여질 인생이야. 그런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랬더니 여러분 자 오늘 요나의 첫 번째 축복은 뭐예요? 요나의 감사는 먼저 뭐죠?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사역자로 다시 재사용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어디에?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육지에 토하죠? 이런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요. 물속에서 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진맥진한 여러분 기진맥진한 요나 물속에서 토했다면 아마 거기서 익사하고 죽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그 감사로 기도하는 요나에게 오셔서 그 물고기에 명하심에 따라 물고기도 들은 하나님의 음성. 물고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저 같아서 이 말씀 전한 목사님, 그건 좀 조직 신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 지식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물고기에 말씀하셨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물고기가 잘못 먹어서 토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그 물고기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확실하게 말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데 속지 말아요. 이런 지식이 우리를 바보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은행나무도 여러분, 요즘 이 파주에 얼마나 많은 철새가 날아다닙니까? 저 수많은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자, 이 물고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감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열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136편에 고백하잖아요. 136편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136편 13절 이하에 보면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사실 감사가 안 되잖아요. 홍해를 갈랐지만 여러분, 그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 일하실 것을. 근데 홍해를 갈라놨지만 바로 뒤에 누가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여러분, 특별부대가, 병거가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부대야. 전차부대가, 탱커부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간들 어떻게 보면 뭐예요? 야, 우리를, 부정적인 시각은 우리를 저 물벽 사이로 몰아놓고 저 애굽의 군대가 병거가 와서 우리 아주 몰살시키는구나. 부정적인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들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엎어 떨어뜨리게 하시고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사실 이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 문제의 연속이죠. 홍해 앞에 문제, 홍해를 지나가는 문제, 뒤에 바로의 군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광야에 들어왔지만 그 광야에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문제의 키는 기도에게 있더라. 한 번 더, 기도는 손해가 없다. 여러분, 새벽자단을 생명 걸어요. 기도는 손해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하심의 복이 오는 것처럼 이런 모든 말씀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따라서 나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마태복음 6장 우리 3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누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결국 뭐죠?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자, 오늘 그러면 우리 다시 물어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순간순간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아세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먹마 입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 때는 그 순간은 내가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봄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따로 감사의 삶에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삶 세 번째에 따라 나의 감사가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뭐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감사의 삶이 되면 감사의 삶에는 뭐가 없다? 손해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손해와 실패가 없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는 실패가 없어요. 예배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왜? 그분이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는 그분과의 회복된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나 예배 안 됐어, 예배가 잘못됐어, 그건 내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31절에 염려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하지 말고 30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가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시편 100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일하신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무엇이다? 기르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양떼된 우리를 돌보신다 누르신다, 다 돌보아 주신다. 그래서 4절에 너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99편에 보면 하나님의 자랑해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99편 6절에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예배하는 자가 있지만 모세와 아론이 있고,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의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기도하는 자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사무엘은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었죠.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는 지렛대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은 기도는 결코 손해가 없으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 안에 함께 임하여 주셨고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이세요.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3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감사했다 안 했다? 들풀에도 깃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감사로 성화되는 거예요. 들풀에게도, 이 들풀에도 깃든 감사예요. 들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랬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입히시나니. 여러분, 입힌다는 말은 옷을 좀 내가 입고 왔죠. 옷을 입혔다. 그럼 만난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따라서 들풀도 만난 하나님. 들풀을 뭘로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감사로 만났죠. 예. 하나님, 왜 내가 이 물도 잘 없는 이 메마른 땅에 나를 심었습니까? 하나님, 좀 내가 좀 괜찮은 좋은 말이야 공원에 가면 내가 대접받을 텐데, 여러분 들꽃으로 대접받을 텐데 왜 이거 파주 사람 알아주지도 못해 길가에서 밟고 지나가게 합니까? 뭐 이런 비난하요? 불평해요? 안 하잖아요. 들풀은 있는 그곳에서 감사해요.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야.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들풀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다는 말은 그 들풀을 돌봤다는 것이죠. 모든 공동체, 이 땅의 모든 것은, 창조자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가 돌보십니다. 근데 그 돌봄을 받은 자의 믿음의 반응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들풀에도 깃든 감사. 들풀도 드리는 감사에 나의 감사는 어디 갔냐고 묻는 거예요. 10명을 고쳐줬지만 9명은 다 도망가 버렸어. 그 9은 어디 가느냐? 이러면 그 9에 임해야 될 감사가 어디 가느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돌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가 행복하냐? 돌봄에 대해서 표현하는 자가 행복한 거죠. 서로 부부가 서로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돌봐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표현하면 행복한, 말 그대로 인고 부부가 되는 거고요. 예. 아시죠? 여러분, 인고 새에 여러분 이 주둥이가 얼마나 강한 줄 아시죠? 한번 찍어보면 끝나버려요. 서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인고새는 정말 인고야. 여러분, 이게 돌봄에 대한 감사예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면 속 썩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속 썩일 일이 없는 거예요. 늘 여러분이 말씀드리죠. 돌이켜봐도 저는 우리 엄마 아빠 참 잘 만났지만 우리 엄마 아빠도 저를 참 잘 만나셨다. 잘 놓으셨다.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으니까.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싫어하면 안 해. 어머니 싫어하면 안 하는 거야. 왜?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기르시고 우리 감사했으니까. 이게 여러분 돌봄에 대한 감사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내 25살에 돌아가셨는데 누가 나의 어머니 내 역할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실패가 없고 기도는 손해가 없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느니라. 오늘 이 세 기둥을 딱 붙들고 우리의 감사가 내 갑절의 지렛대가 되고, 우리의 감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게 하시고, 내 감사의 삶에 그분이 오셔서 반드시 열매로 화답하시는 하나님.
들풀에 깃든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히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